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언약을 회복하는 곳에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회복하는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다고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언약, 시대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하다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87쪽에 있습니다. 구약 28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녘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낼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팀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고요. 흘려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있으며
항상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있으며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평생 항상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찾아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 붙잡고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이 예배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죠?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취되어질 말씀이 목사님이 하는 좋은 말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도 있고요. 찬송 시간도 있고요. 광고 시간도 있고요. 또 식사하는 시간도 있고 사람들과 포럼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이것만 놓친다? 그러면요,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그 애굽의 모든 우상을 파하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이제부터 꽃길만 걸어야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광야길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 통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거였습니까?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길에서 장사 지내게 하려고 불러내셨습니까? 아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셨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확정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절기라는 것을 지킵니다. 이 절기는 왜 지킵니까? 계속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다가 특별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을 살아가다가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광복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광복절 무슨 날입니까? 아니지.
조금 전에 지냈던 우리 한글날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노는 날. 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절기를 잘못 지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복절을 딱 볼 때 태극기 흔드는 날 이렇게 하면 요즘은 또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나라를 찾은 날이에요. 그거 나를 기억하면서 일본을 바득바득 저주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겼구나. 다시는 힘이 없어서 나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게 광복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런가. 특별히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교회 절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를 주신 의미와 내용을 기억하고 특별하게 그날은 집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힘을 다해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말뿐인 그런 이야기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고요. 매번 절기를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좋은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예배와 절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계속 뭘 합니까? 특징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평생 항상 기억할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절, 3절 보면요. 6월절을 행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 400년간 노예로 바로의 손에 붙잡혀서 완전히 절대 불가능성에 고통받았던 여기에서 뭐 하셨습니까? 완전한 구원, 참 해방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을 지나서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걸 지키는데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이 폭삭이 아니지. 폭신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맛있잖아요. 딱 먹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납작하게.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떡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욕할 때 개떡 같네 이러잖아요. 그게 맛이 없어서 개떡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개떡. 개떡을 모르는 세대와 함께 있으려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걸 먹으면서 쓴 나무를 캐서 먹으면서 맛있는 채소를 먹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 너 원래 노예였어. 바로 손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내 3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평생에 항상. 왜 그럴까요? 이거 놓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모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이 6월절 이때를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대로 네 후손의 입에서 오늘 우리 강단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래 언약.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평생 항상. 그거 까먹지 말라고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이 중요한 비밀을 우리는 누리는데, 특별히 이 6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교회에서는 지금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교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지내는 게 있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죠?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기념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것들을 지키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전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제목이 또 기대가 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였다가, 항상 크리스마스였다가, 영원한 크리스마스였다가,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크리스마스일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억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맨날 매일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의미를 놓치고 그냥 저 인간 또 저러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매일 크리스마스 같이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내 앞에서 나를 잡고 흔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니.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12절 보면요. 이제 77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77절이라는 말은 7일씩 7번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고요. 성경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은 77, 49 다음 뭐죠? 초등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49 다음 50. 그래서 다섯오에 열 순자를 써서 오순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지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서 지키느냐? 자, 여러분 계속 까먹기 때문에 제가 밥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린 지금 맥추 감사주일 지키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펼쳐졌느냐? 광야길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구원이 지나고 나서 50일 뒤에 뭘 하겠다? 추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광야길.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에는 땡볕이고 밤에는 엄청 춥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잖아요. 거기에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하겠다. 그걸 지켜라.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끄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불가능이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사도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다가 이 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사회에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예수 믿는 것 표도 못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져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추수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맥추절.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에게 임하느냐?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구름 기둥이 있는지 불 기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전부 다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 뜨거운 햇빛과 바람 속에, 배고픔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3절부터 17절 보면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초막에 쌓아놓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다라고 해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또 많이 나와 있는 같은 표현이 수장절, 모아서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 우리는 어떤 절기로 지킵니까? 자, 안 나온 거 하나 찍어 보십시오. 네. 지금은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추수해서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창고에 다 저장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 책임지시고 보장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까먹고 추수감사절 드린다? 잘못 지키는 겁니다. 마치 광복절을 쉬는 날인 것처럼 해서. 아니, 추수감사절 날 보면 좀 약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림에. 뭐 나옵니까? 곡식들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진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천국 배경이 나의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보좌에 있으며 그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수장절 차고 넘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보니까 이 초막절, 6월절, 7절 전부 다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16절, 17절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뭐 하라고요? 마음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영적 축복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특별히 감사하게 받은 언약이 있다든지, 기도 응답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물질적 축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다 베푸신 거니까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신 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년국으로 함께하게 해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주신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여기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등등등.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계수하셔가지고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령국에서는 그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아마 찬양 예배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청년 예배 때 1년의 축복들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하여튼 마귀 새끼 이거 보면요. 이 예배의 축복, 절기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인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까먹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것, 좋은 것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야 될 이 크리스마스를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선물 주는 날, 연인들의 날로 바꿔버렸잖아요. 신기한 게 중국 가보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탄절 있어요. 그 산타 해놓고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모르도록. 그래서 지금 성탄 캠프 준비하면서 스태프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때 내가 정말 내 모르는 불신자들 초대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그거 준비하면서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이 났구나. 이걸요 평생 항상 기억날 만큼 각인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떠냐면 칠면조를 먹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요즘은 더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뭘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냐? 벌써부터 난리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도 한몫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알리도 보면 이때쯤 뭐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아무리 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거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2025년도를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되어져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럼 남은 1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 교회의 회기는요, 11월 이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새 회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결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집중하세요. 집중. 특별 집중. 여러분 결혼 기념일, 여러분 결혼 안 했구나.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그때 평소에 우리 항상 같이 살아서 한 가정의 축복을 누려서 감사하죠. 근데 이 결혼 기념일 날은 특별히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출발하게 하셨는가.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1년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제 결혼식 영상을 봅니다. 그때 제 몸매가 그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영원응답의 시작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속에 있었는지 없는지 특별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절대 불가능 속에 광야길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138의 이 언약이 지금 내게 성취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산제사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이거 7망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니까요. 첫 번째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나, 이거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안 하는가 보네. 여러분 이게 매일 평생 항상. 세 번째 뭡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력. 여섯 번째가 뭡니까? CVDRP. 내 평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세 가지들. 뭡니까? 진짜 세계복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절기 때마다 집중해서 누리고 예배 때마다 누리고 매일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이며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평생 항상 기억되어질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여러분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구름 기둥 아래요. 불기둥 아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이 아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참 행복의 길임을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성심껏 다시 주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 경제가 이들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과 항상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평생 항상 누릴 원래의 것을 회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찬송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새롭게 시작할 새 가정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